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어찌 믿음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과 또 그 상황들을 아름답고 또 놀라운 이야기와 말씀으로 접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확증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세대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겐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반드시 사도행전을 떠올리셔야 되죠. 요즘에 사도행전 이제 일정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3장, 14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의 1차 선교여행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에 오전 1부 예배 때도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구브로라는 섬의 바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그죠? 바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혹시? 바보라는 동네에 바예수라는 무당, 그 무당한테 붙잡혀가지고선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인 서기오 바울, 다 바씨예요. 바예수, 서기오 바울, 바보. 그래가지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야, 이거 지금까지 저 바예수가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싹 다 뭐라는 거죠? 거짓말이었구나, 저 가짜였구나, 이게 완전히 사단의 계략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온다 그랬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러면서 돌아온다. 웃으실 땐 웃으세요.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난 참 바보에서 살았군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난 참 바보에서 살았군요. 그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제 이종용 목사님 얘기가 잠깐 드렸었죠. 또 그것만 또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때 잘 나가던 가수였다가 대마초 사건에 연루됐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 이종용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그 이종용 목사님을 아실 만한 세대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장로님 아실 것 같아요? 예. 이종용 목사님. 또 불러야 돼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이거, 너. 그 다음에 이제 겨울아이. 이제 80년대 나온 노래인데 이제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려고 부른 노래예요, 원래. 겨울에 태어난, 가사를 잘 보세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보다 깨끗한 나만의 당신. 잘 모르시나 보구나. 글에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예수님의 생신 축하하려고 부른 건데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해가지고 겨울만 되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지곡이래요, 그게. 그래서 부르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짓까지 했느냐 하면 그 선교의 일정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하시라고. 구브로 섬에서 바보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짜가 막 드러났잖아요. 거짓말이 다 드러났고. 그래서 야, 난 참 바보에서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면서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믿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가서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까 그걸 행했던 하나님이신데 그 옆에 있던 이유로 불똥이 누구한테 튀었죠? 바울과 바나바한테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이 임했다 그랬죠? 무슨 신이에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는 신이 우리 동네에 임했다. 그래가지고 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속 끌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그러고 화환 갖다가 걸어주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신이 왔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모르면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옛날에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임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영접치 않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박대를 했다가 그 동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 옛날 역사에. 그러니까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야, 이 신이 오셨으면 신을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지. 안 그럼 또 망한다라는 생각에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해요? 신 대접해 주죠. 제사를 드리려고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였죠? 심지어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도 그렇게 놓치면 안 된다. 제대로 영접해야 된다. 제대로 대접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작 누가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다는 걸 비꽈가지고 꽈배기처럼 쫙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재밌죠? 선교여행 짜증나지 않죠? 제가 만약에 제가 또 다른 사경회에 부름을 받는다면 바울의 선교 일정 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쏙쏙 들어와가지고 이걸 기억하면서 야,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와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복음을 왜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들은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왜? 자기들한테 재앙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영접. 그러니까 복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러니까 교회 헌신을 해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못 벗어나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일어나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둘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두 대조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렇게 두 사건을 대립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왜 믿습니까? 살려고요. 살아야 되니까요. 일어나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 포로된 길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언제까지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말씀, 곧 복음, 예수 붙잡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뭐 버리고요? 속담 버리고, 허탄한 묵시 버리고, 아첨하는 복수를 버리고, 말씀을 메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거 지고 가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가졌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끝냈죠. 여러 번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 믿음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될 것과 분명히 있다라는 걸 뭐 하는 거죠?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믿음은 한 가지 더,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일정 중에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이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느냐면 뭐를 힘입어? 이고니온 맞죠?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동네가 많다 보니까 하여튼 살펴보시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뭐를요? 예수를 힘입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면 무슨 힘을 챙겨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선교 나가기 전에 뭐 보신 좀 하고 나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죠? 예수를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 거짓과 참이 분리가 돼가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됐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드러나요. 왜요? 칼로 물을 딱 자르듯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힘역자의 일사자를 써서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힘에 의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눠지게 돼요. 거짓과 참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 가지는요.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한다? 바울과 바나바가 고온 계속 전하러 갑니다. 이게 예수를 힘입었다는 증거예요. 됐죠? 자,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여기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세와 모세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어떻게 그들을 통해 드러났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단 정리해야 되죠. 믿음이란 뭐였다? 첫 번째 확신, 두 번째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 여러분이 예수를 힘 입으면 누구의 힘이 드러나게 돼 있죠? 예수의 힘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결국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나를 통해, 잘 보세요.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면,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면은요, 아니야 이게 고개만 저으시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난다라는 말은,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뭘까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곧 뭐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곧 뭐 하시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면 주님이 영광 받는 거죠. 그런데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영광 가로챈 사람, 사도행전 14장 1절 가운데 누가 나왔죠? 헤롯, 분봉왕 헤롯이 하나님께로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이 막 띄워주니까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가, 와우, 그 영광 가로채는 것이 병이라 그랬었어요.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그때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소상하게 기록이 돼 있죠. 뭐라 그래요?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세균에 의하여 감염되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헤롯은 그렇게 죽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더하여졌다. 그러나 헤롯에게는 뭐가요? 세균이 흥왕해지고 더해졌다. 그래서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가로채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교만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마치 세균에 감염된 것처럼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려요. 이게 병이에요. 이게 감염된 거나 마찬가지. 마치 세균에 감염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런 것 같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던, 무슨 은사를 받던, 역사가 나타났던, 어떤 일이 나타났던 다 좋은데, 문제는 끝에 가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요. 저 같은 담임 목사들도 좀 조심해야죠. 리더급인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지도자 있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을 걸 자기가 다 가로채버립니다. 그게 헤롯이 대표적인 예로 턱 나와가지고 벌레가 먹어. 옛날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래서 감염되어 세균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 퍼졌을 때 어떻게 퍼지겠습니까? 온몸에 그냥 쫙 퍼지면서 죽었겠죠. 그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아예 규정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 누가? 하나님이,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 아니, 약속의 땅 들여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모세 너는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요? 이런 식이네? 야, 이런 식이면은 하나님 믿으라고 뭐 얘기할 건덕지도 없고 전도 안 되겠네 뭐 이제부터는. 토사구팽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거 아니겠죠?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토사구팽을 잘못 써먹는 바람에 엄청 두들겨 맞어요, 친구들한테. 제때 못 써먹었다고, 한자를. 자기 안 챙겨준다고 토사구팽 했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친구들이 엄청 때렸어요. 장난이지만 그때 써먹는 표현이 아니다. 이 토사구팽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있잖아요. 이 써먹을 땐 그 써먹고서 이제 버리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모세가 오해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자기는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죠? 본향. 여러분, 왜 모세가 오해 없이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할 때 짜증내지 않고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죽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모세는 이미 잘 보세요. 모세는 이미 뭘 보고 내려와서 그걸 짓기도 했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미 다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그렇죠. 어디에 올라갔어요? 불러 올렸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려서 거기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뭐가 있다? 본향. 히브리서에 다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길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도요, 영원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걸, 천국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 이 땅에서 못 들어가도 서우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어떨까? 얼마나 멋있어요. 자, 오늘은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모세. 그런데 모세는 뭐부터 다르냐? 시작부터 달라요. 모세는 믿음으로 내지는, 모세의 믿음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시작이 뭘로 시작이 돼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 부모부터 시작이 돼요. 예? 여러분, 왜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탔습니까? 예?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우리 통성교학교 출신들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왜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까? 첫 번째, 엄마가 태웠으니까. 뭐요? 낳은 지 몇 달밖에 안 돼요. 3달이요, 3달. 3달. 이거 우리끼리 얘기니까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널리 전하지는 마시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탄생 날짜를 다, 애들 태어난 날짜를 다 파악해가지고선 그 날짜가 되면 가가지고 애 내놔,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3달이나 숨길 수 있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아름답지 않으면 바로 버리는 건가요? 이게 아름답다라는 말은 건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건강하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추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3달 동안 애를 데리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3달 일찍 태어난 게 아니냐. 그래서 3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때가 딱 차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못 데리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 바르고 송진 발라가지고선 띄운 거지요. 그걸 애굽의 바로 왕이 공주가 본 거지요. 그래서 건져냈지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근거도 있고요. 이런 상황도 지금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의 믿음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모세의 누구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부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세만 이야기하다가 모세의 부모 믿음을 한번 놓쳤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아무리 3달이 일찍 태어났어도 그렇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왜 갈대 상자를 타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만 얘기 드렸네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 부모가 태웠으니, 엄마가 태웠으니까 탈 수밖에. 두 번째는요? 예, 그거는 이제 전면에 나타난 이야기고 그 뒤에 있는 배경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요. 민족은 있으나 뭐가 없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대 상자도 못하고 바로 강으로 들어간 애들이 수두룩하죠? 왜요? 민족은 있으나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요, 그 당시에 애굽이 무월 표방하고 나섰죠.
제국주의요. 여러분 제국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제국주의 하면 제국이라는 나라가 걸고 넘어지는 거 세 가지 있어요. 꼭 끌고 가는 거. 첫 번째. 제국 되려면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뭐 전 세계를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예, 물질주의. 그 다음에는 제국주의, 남의 나라 들어가서 옛날에는 다 뭐였죠? 뭘로 쳤죠? 네? 뭘로 보호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었잖아요. 성. 그러니까 바로 뭐죠? 공성전. 성 부셔가지고 쳐들어가는 거. 이거 잘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쳐들어가가지고선 다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죽이지 않고 뭘로 써먹어요? 노예로 써먹습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뭐 특강 시간 같아요. 왜 갈대상자를 탔는가를 막 네 가지 이유로 쫙 설명드립니다. 지금 모세 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살아남았어요. 다 죽어가는데 모세가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부모님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 부모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 설명 다 나와요. 23절 한 절에. 부모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무서워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바로가 무서웠다면요. 정말 바로 때문에 죄송합니다. 바지에다가 이거 지릴 정도면은요. 태어나자마자 애를 어떻게 건사를 합니까? 그런데 바로보다 제국의 황제보다 제사장 나라의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역시 집안이 달라요. 부모의 믿음 소개가 쫙 됐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제국의 왕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신앙, 부모님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의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모세의 믿음이요. 24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제야 믿음으로 모세는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상하다. 모세가 거절한 적은 없는데. 여러분 왜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나와야 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 사람 죽여가지고요. 자기가 재판받아서 자기 위치가 위태위태해지니까 도망간 거였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비겁하게 도망간 게 아니라 그걸 거절했다는 거지요. 아하, 이거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거 아니요. 모세가 만약에 애굽의 바로 왕 궁에서 사는 것에 적응이 돼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동화가 됐다면 절대 애굽 사람도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난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뭘 발견한 거냐면 야 이건 나도 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나를 향한 뭔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인정은 안 했으나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정리를 해준 거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요. 이거 구약 성경에는 이런 얘기 하나 안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대. 여기 설명된 거예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이건 또 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요? 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야 모세, 우리 뜨거운 감자 한번 만져보자. 에이 싫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저기 지금 애굽에 있는 네 동족들 좀 끌어내야 되는데 내가 끌어내서 이제 민족이 됐으니까 이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제국 같은 거 만들지 않는다.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나와 교제하며 나를 만나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민족 만들고 그들이 다른 민족을 또 구원해내는 제사장 나라를 내가 좀 만들고 싶은데 네가 그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이 싫어요. 에이 그러지 마. 에이 싫어요. 그러지 마. 좀 해자.
결국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그들과 함께 일생을 보내게 된 그 사건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아니 싫다고 그랬는데 뭐 좋아. 결국은 그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보세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 그 모세가 어려운 일 당한 것들 이렇게 기억나세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심지어는 어디 지경까지 가게 됐죠?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죠, 백성들이. 이런 오해도 받고, 너 왕 되려고 그러지? 라고 오해까지 받았고, 뭐, 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무시하면서 대충 지나가셨죠? 큰일 납니다. 이 구절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그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고난받는가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들 데리고 나와 엄청난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 그 사람 참 훌륭한 지도자로 자기가 다 다스리면서 왔지, 이게 아니라 그게 마치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데라면 무슨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확신이라 그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였죠? 잘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건데, 모세가 누구와 함께 한 거요? 자기 동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고생당한 거 있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갈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모세가, 잘 들어보세요, 광야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어디서? 광야에서 뭐 받고 시작하시죠? 시험 받고 시작하십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셨지요. 모세 죽었는데 뭐 못 찾았지요? 시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와 누구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예수를 억지가 아니라 모세와 연결을 해서 자꾸 모세와 같은 인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요. 이걸 유형론이라고 그래요.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모세예요. 이게 모세입니다. 이게 모세의 다른 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모세의 믿음이 뭐냐? 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러 간 게 누가? 예수가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신 것과 맞다, 일치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 누가 보인다는 거죠?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직접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부모의 믿음.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영광 버리고 고난의 길로 왔구나. 누구처럼요? 하늘 보자 버리고 예수처럼 오신 거구나. 그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로 간 건 우리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와 꼭 닮아 있구나. 아, 모세는, 모세를 보면 꼭 누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 예수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위치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가 뭘 잘했다가 아니라 모세가 예수를 너무 빼닮고 있어요. 예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모세 하면서 율법 하다가 모세가 율법, 모세 하다가 거기서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 하다가 율법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완성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 100%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괜히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명확하고 정리하게 되는 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기가 막혀요. 이건 아주 뭘 짜 맞춘 것 같아요, 진짜. 28절 뭐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래요. 오, 이거 유월절 누가 정한 거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면 이걸 완벽하게 제도로 정착시킨 사람이 바로 모세. 그리고 이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누가 세워줘야 되죠? 이거 제사장 세워줘야 되죠. 그래서 그 형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가문들이 대제사장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면 모세가 만들었어요. 유월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유월절 제정하면서 누가 이걸 시스템화 시켰느냐면 모세가 시스템. 근데 그 유월절은요 어떤 일입니까?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 살아났던 이야기죠. 그때 유월절날 죽지 않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가 세워졌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사실,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더니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유월절 제정 사건.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양 이야기, 피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또 누가 드러납니까? 예,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지금 모세가 죄다 일거수일투족이 싹 다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아우 싫어요, 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해도 그의 삶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게 됐다는 거죠. 예수를 드러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대상인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서 확 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제정 바로 모세가 한 거예요. 됐습니까? 아주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지금 정리를 끝내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세에 대한 믿음의 정리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뒤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29, 30, 31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지 설명합니다. 30절 보시죠.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29절입니다. 29, 30, 31입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요? 모세와 함께 어디를 건너간 거죠? 홍해를 건너간 게 뭐라는 거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애굽에 중요하게 애굽이 뭘로 가려고 했다를 말씀드렸죠. 제국주의로 가려고 했는데 이 두 사건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유월절날 누가 다 죽었죠? 각 집안의 맏아들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맏아들이 다 죽었다고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 보면 여러분 감 잡으실 거예요. 장자 싹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일손이 하나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뭐를 이어갈? 대를 이어갈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번 더 확인 사살하시는 거 아세요? 홍해바다에서요. 이번엔 둘째가 다 죽어요. 아니 장자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장자 다음에 찾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그건 너무 발상이 너무 많이 나갔는데. 아니요. 이 애굽의 군대가 애굽 사람들 장자 다 죽고 남아있는 형제들 중에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둘째 아니면 셋째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지금 둘째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에서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제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에서 애굽은 빼요. 제국으로 가려고는 했으나 좀 아쉬워요. 2% 부족한 게 애굽이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어요. 그걸 홍해바다를 그래서 장자 죽고 찾아 죽었지만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 홍해바다를 여러분 우린 단순히 홍해바다 그냥 건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마치 어떻게 해요? 갈라졌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이게 저기 무창포 가면은요 자연스럽게 갈라져요 바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면 모세 얘기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또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써먹는 데는데 그걸 뭐라고 찬물을 끼얹으시기도 그렇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이 무섭게 기둥처럼 딱 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양쪽을 보면 언제 어떻게 이 물이 다시 들어올지 모르던 거예요. 거길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 없으면 못 건너가요. 근데 여기 지금 애굽 사람들은 그걸 시험했다 그랬죠? 다른 게 아니라 아유 저놈들 들어가는 거 아유 들어갈까 말까 야 좀 가긴 가는데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갈까 말까 이러다가 죽은 거예요. 걔들은. 근데 이 애굽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냥 따라서 쭉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살았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가도 될까 어쩔까 절쩔까 이러다가 결국 들어는 갔는데 빼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누구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니 여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대요? 7일 동안 도는 바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사람들도 정말 돌아버리겠네라고 그럴 수 있는데 진짜 돌다가 무너져 소리 한번 짝 지르니까 진짜 무너졌어요. 뭐요? 뭐 손 하나 안 되고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7일 동안 돌다가 와 하고 소리 내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됐습니까? 야 이게 바로 그 역사예요. 그 역사. 거기 함께 돌았던 사람들 뭘로 도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 믿음으로 건넌 거고 돌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돌았던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사람 이야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와야 누가 나오니까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야, 기가 막힌 포석이에요. 누구죠? 기생 라합.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에 이방 기생 라합이 살고 있다가 이 여자는요 뭐 잘 해가지고 사는 여자죠. 누가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어떻게 했대요? 우리는요 보내준 걸로 얘기를 자꾸 해요. 숨겨졌다가 보내준 걸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그건 뭐 한 거다? 영접한 거다. 여러분 영접 바로 이게 뭘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다가 문에다가 뭘 내려뜨렸다 했죠? 붉은 줄을 내려뜨린 것은 뭘 재현한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바른 것을 그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힌트를 거기서 얻은 거예요. 그냥 뭐 줄을 내려뜨려가지고 감정. 아니 파란 줄 노란 줄도 많은데 왜 하필 빨간 줄이에요? 이게 다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뭐가 된 거죠? 피를 바른 거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뭐예요? 정탐꾼 영접했다는 예수 영접했고 그 피를 발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이 후손으로 누가 나오는 거죠? 라합,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누구 하나로 지금 다 집약이 되고 있죠. 모세 이야기도 그렇고 정탐꾼 이야기도 그렇고 라합 이야기도 그렇고 모두가 다 저 신약에 가면은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비유한 줄 아세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받은 걸로요. 놀랍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누구를 드러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다 뭐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누가 드러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게 뭐다?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네 없네를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삶이 된다?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갔던 사람들의 예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이는 못 건너가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제 믿음에 대해서 한번 한 토막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충남 서천서 목회할 때 꼭 건너가는 다리 서해대교. 그 서해대교가 거의 3km가 되는, 정확하게 제가 길이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2,800인지 3,000 얼마인지 그 긴 거리를 지나갈 때에 그 다리를 알아도 소용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죠?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 때문에 올라갔고 결국 어떻게 해요? 끝까지 통과했어요.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뭐요? 다리가 안 무너졌으니까 구원 얻은 거죠. 그럼 무너지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참 담대하게도 저는 절대 그 다리는 무너질 리 없다는 믿음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아하. 바로 여기 홍해바다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갈 수 있다, 간다, 가자. 이게 믿음이었던 거죠. 절대 무너질 리 없다, 죽을 리 없다. 여기서 우리는 건너간다 이거죠. 그게 믿음이었고요. 여리고성 그냥 돈다고 그럴 때 저건 정신 나갔네 라고 사람들이 그랬죠. 아니요. 그게 믿음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요. 라합. 반역자고 배신자 아닙니까? 여리고성으로 보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원래 무너질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얘기지. 라합이 배신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무너질 성 거기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게 라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져 가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할렐루야. 확신. 아까 홍해바다 건너갈 때 확신. 돌 때 확신. 그렇죠? 라합 확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잖아요. 됐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확신. 드러남.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모세의 부모님과 같은 모세와 함께 했던 믿음의 1세대 출애굽 1세대에 있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일찍 끝날 거라고 확신하셨습니까? 네. 요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절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뭐 믿음, 은혜 다 나왔어요. 네. 은혜를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3시 정각 전에 그것도 거진 10분 전에 설교를 끝내시다니 야 이건 정말 기대 이상인데 그렇다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끝내주겠다는 대도 않는 기대는 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요거는 은혜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하셨죠?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확신과 드러남이에요. 건너가면서 돌면서 라합이 영접하면서 어떤 확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산다,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결국 누가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2부 예배의 말씀으로 하면 그거 3개 버리고요. 그죠? 둘, 셋, 하나, 셋.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죠? 예외 없이 곧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말씀 꼭 붙잡으세요. 정말 제가 이 강대상이 없으면 무릎 꿇고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말씀 붙잡으세요. 예외 없이 곧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 가지고 확신 있는 삶 살아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